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제의 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형제 간에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의 조선왕국이 세워질 때도 보면 바로 그때 이방원의 형제들이 싸움을 해서 이제 왕이 서로 되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이방원이가 왕이 되죠. 태종이 돼서 이 사람이 형제들 사이에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왕이 된단 말이죠. 그때부터 형제의 난 또는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이렇게 보면 형제 간의 재산 싸움을 많이 해요. 우리 삼성에도 이병철 씨 다음에 이병철 씨의 차남인 이창희가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 투서를 올린다고. 투서를 올리면서 이렇게 해요. 아버지 회장 자리를 축출해달라고. 우리 아버지의 자리를 축출해달라고 투서를 날렸는데 그때에 요게 누구와의 싸움으로 이냐면 그의 장남인 이맹희하고 이제 이창희하고 둘이 싸움이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딱 보니까 이거는 인륜에도 없는 지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것은 폐륜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지.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이병철 씨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병철이가 하도 이걸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장남인 이맹희하고 차남인 이창희를 아예 이병철이가 자기 호적에서 제거해버려요. 파서 없애버리고 삼남인 지금 세상 떴지만 있었던 누구죠? 이건희가 삼성의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는 대한민국 삼성가의 왕자의 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현대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다 어디 갔는데 재벌들 가운데 보면 형제 간에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서로 간에 그냥 죽이고 죽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범하고 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나가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에 낳아졌단 말이죠. 근데 이 가정에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가인인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최초의 이제 석사가 된 사람, 돌 맞아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오래 살다 늙어서 죽은 죽음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죽음도 아니에요. 최초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신앙생활이 죽어도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는 말이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오늘 최초로 형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비극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놓아 주었는데 이게 형이 동생을 죽인 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한 거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처럼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것은 내가 형제가 되고 싶어서 형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준 아주 특별한 관계가 형제예요.
이거는 아주 천륜이며 일륜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에 죽이고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면 안 되는데, 인간이 욕심이 앞서다 보면, 자기중심으로 되다 보면 이런 형제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싸우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은 그 연예인 가운데 그 하나 있죠. 연예인 그 형하고 형이 돈을 관리했는데, 뭐 꼭 이름을 밝혀야 되겠어? 하여튼 성경 이름은 안 해도 그냥 박수홍 이름은 다 안 해.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큰아들은 한 덩어리가 됐고, 이 박수홍이는 밀려나는 이런 집안이 돼가지고 참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거는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보니까 불신 사회가 되어버리고 척박한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먹고 살기 좋아지고 편안한 세상이 되어도요,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세상은 그만큼 증오와 미움, 갈등, 이런 형제의 난이 일어나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형제, 영적인 형제가 싹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을 해요. 고생 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저들을 이끌고 가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세상은 갈등과 싸움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가 파수되어지고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범죄가 없는 사랑의 동산, 진리가 승리하는 자유로운 곳, 그런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좋은 행복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가면서 조금 고생스럽고 자기 의견하고 안 맞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지도자를 들고 반항하면서 죽이려고까지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공동체 20세 이상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은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영광을 누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형제애가 싹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서로 미워하고 교회 오면 막 갈등하고 증오해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야.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있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여기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 그런 곳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가 먼저 믿었잖아. 근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첫째, 우리 믿음의 형제는 서로 공존하는 존재다. 혼자 독불장군, 너 같은 거 없어도 돼. 이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야. 이거는 가인에게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4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였다? 농사하는 자였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 편에 자리를 잡고 새 생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에 먼저 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이 동침이라는 뜻은 경험적 지식을 가진다는 야다라는 뜻, 경영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얘기할 때 이제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침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저들의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깊은 애정과 사랑, 이해, 이런 영적인 교류까지 다 하나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동침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의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경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다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가질 때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저들이 물질적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뭘 줬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아담이 가인을 낳은 뒤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뜻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 할 때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교회에 한 영혼이 교회에 왔다. 이것은 어떤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오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자식이 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세상 사람들을 잘 이렇게 요즘에 많이 만나죠. 만나고 어저께도 이제 황학동의 통장 회장하고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심장로님하고 어저께는 우리 심장로님이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마음문이 다 열렸지만 우리가 그분들이 다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제가 그랬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두세 명이 당신네 통에 들어가서 이제 관계를 갖고 이제 함께 지나게 되고 서로 돕고 할 거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 3.1절에도 제가 나가서 외친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술, 담배 그리고 마약이 성결해지는 나라가 돼야 된다. 청정지역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여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이 술, 담배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지 않은 게 뭐냐면 주초를 금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교회가 선교사들이 왔을 때 무슨 운동을 했냐면 성결운동을 했다고요. 성결운동을.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술, 담배에 대한 성결운동을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술 퍼먹고 자연스럽게 주초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술, 담배에 손을 대는 것이 결국에는 마약까지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1절을 기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총의장이 돼서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앞으로 청정 지역을 운동해서 마약 퇴치 운동을 하게 될 거다. 그 조직이 지금 연합이 돼가지고 오게 되는데 거기에 최고의 대표가 누가 되냐면 내가 오늘 연락받았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이거 대표가 돼서 아마 우리 교회 같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왜 이 일을 하게 되냐면 작게 시작하는 거지만 복음이라는 건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의 신앙의 터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이 웨슬리의 신학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생활의 선결됨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이 형제애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는요, 우리의 모든 형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어디 있으며, 내 아들이 어디 있으며, 내 딸이 어디 있으며, 내 자신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 우리가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방종해버리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이웃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0몇 년이 됐지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요즘에 희한한 거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와요. 오늘도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네 교회 11조도 많이 낼게요. 그래.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참 희한하다. 그래도 여러분 방귀 끼다 보면 똥 싸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들이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교회 이곳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세요. 내 기분과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가 인간을 죄를 범하게 해서 이렇게 불행한 일을 가져왔지만 여자의 후손 여기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어둠의 영을 제거해버리고 사탄의 머리를 다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 사탄의 머리는 다 없애버렸어. 우리는요 괜히 꼬리만 살고 몸뚱만 살아서 설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다 이긴 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이미 머리는 없어. 사탄의 머리는 이미 다 주님이 박살내버렸어요. 뱀은 제일 먼저 죽일 때 머리부터 박살내버리거든. 머리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꼬리가 살아서 막 흔들어.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다 죽어요. 우리도요 사단이는 이미 주님이 다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린 이겨놓고 사는 사람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형제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언제나 서로 공존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우리 식구가 어디 있는지 지금 어디서 무슨 아픔을 겪고 있는지 무슨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평신도 이렇게 서로 관계성이 끈적끈적하고 뜨겁잖아요.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그들이 죄악된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영적인 자리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냥 지역마다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는데 그 미국의 한 목사가 동영상에 올려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냥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임재하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어서 줄 서서 들어가는 데만 6시간을 기다린다. 6시간. 그 정도로 성령이 임재하는데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는데 저는 지금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이런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부흥의 폭발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신앙이 병들고 전부 다 엉뚱한 데 가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건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의 가족에 내 자식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냐? 지금 저들의 영이 죽어져서 지금 땅속에 묻혀져 있느냐? 세속화되어 있느냐? 전도해서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영원히 공존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공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을 다시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농사하는 자였다. 농사하는 자. 이게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혈과 이 육을 잘 맺고 있는데 저들이 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영역이 달라. 영역이. 그 일하는 것 갖고 서로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는 목축업으로, 하나는 농사 짓는 자로. 그런데 서로가 내 재산 안 받고 왜 하나님의 저 가인의 재산 안 받고 아벨의 재산만 받았어?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농사를 짓게 하고 아벨에게는 목축업을 양치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해 주었는데, 이것은 서로 농업과 목축은 보완적 관계예요. 보완적 관계. 서로 생존하면서 함께 유익이 되도록 해준 직업이라는 거예요. 서로 헐뜯고 모략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해야, 일을 하면서 너는 이 일해, 너는 저거 해. 서로 유익되게 해야 되는데 그저 나 혼자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 모든 사람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아간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간이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제단에 물질을 드리는 거를, 그걸 가로채잖아요.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물건을 바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했거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는 유다 지파 세리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다. 아니, 아간에게만 진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간에게 진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전쟁을 하러 가서, 아이성에 전쟁을 하러 가서 패배를 하고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해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패배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패배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뭘 줬냐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영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 우리의 몸이요,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공동체로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나 하나만 벌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복하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줬는데 이 첫 성이 여리고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들이 정복한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으니까 그곳에서 저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아간이가 도둑질한 거잖아요. 이 성별의 장소가, 거룩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그곳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손을 댔단 말이죠.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네가 손으로 취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였다고 그랬어요? 범죄하였다. 계속 읽어보세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뭐했다고요? 가졌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도둑질한 건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 믿는 우리의 공동체가 나 하나 죄를 보면 너 하나 범죄하면 되지, 이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저 사람은 저러면 되고 저 사람은 저러면 내 멋대로. 그래서 교회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첫 열매로 여리고성을 딱 정복을 하고 거기 있는 물진을 누워도 손대지 말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했는데 아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그것이 언약의 공동체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 공동체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기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4절 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저들의 용기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저 3,000명만 올라가도 너무나 많은 아이성은 조그만데 저들이 능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3,000이 올라가서 지구 내려오는 거예요. 지구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애가 두텁게 맺어져야 돼.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자꾸 사람들이 말이야 막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 공동체가 다 병드는 거고 그 공동체가 저주받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긍정적인 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RT 바이블의 특징이 뭡니까? RT 바이블에서 주장하는 거는 절대 남의 얘기 못하게 하잖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봐라. 나는 항상 자신을 얘기해라. 남의 얘기할 시간 없다. 1분만 얘기해라. 남의 얘기하지 말고 자신의 얘기해라. 나를 돌이켜보라 이거야. 남을 정죄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형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이제 제비 뽑아서 그 하나님의 물질을 감춘 자, 그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뭘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하나만 죄를 범하고 나 하나만 잘못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공동체는 우리가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서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형제라는 것은 공동의 언약 관계라는 거, 공존해야 된다는 거.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하는 거예요. 나 하나의 잘못이 우리 형제, 우리 자매, 교회 안의 공동체에 다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는 조그만 연못, 조그만 이렇게 그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아주 물도 맑고 깨끗했대요. 근데 이 물이 더럽혀져서 지금 오염된 물이 돼서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었대. 왜 그랬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조그만 웅덩이 물이었는데 거기에 아주 예쁜 붕어 2마리가 살았대요. 붕어 2마리가 살았는데 이 붕어가 지들끼리 막 싸웠다네. 싸워갖고 한 마리가 죽었어. 죽는 바람에 그 붕어가 거기서 썩어져 가지고 물이 오염되는 바람에 나머지 붕어까지도 죽었어. 그 뒤부터는 이 2마리가 다 썩은 물이 조그만 웅덩이 물이니까 어떤 것도 거기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물이 더러워진 물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개도 있잖아, 개. 이 민물개. 이 개가 어저께도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항아리에다가 이게 털 있는 민물개가 있어요. 근데 그 민물개를 한 마리를 이 항아리 속에 넣어 놓으면요. 반드시 기어 나온대요. 한 마리는. 근데 5마리만 넣잖아. 한 마리도 못 나온대요. 왜 그러냐? 올라가려면 다리 붙잡고 끌어내리고, 올라가려면 다리 붙잡고 끌어내리고, 그래가지고 5마리가 서로 물고 해가지고 한 마리도 밖에 못 나온대. 한 마리만 있을 때는 다 기어 나오는데 뭉쳐놓으면 못 기어 나온다네. 서로 물고 뜯어가지고.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저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함께 모두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 옆에 교인을 한번 보면 당신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고 힘차게 살아갑니다. 서로 이런 언약의 공동체,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형제의 난을 일으키면 될까 안 될까? 서로 물고 뜯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돼서는 안 돼요. 찬송 우리 한정할게요. 모든 만민들아, 우리 모든 만민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민들. 그래서 우리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공존해야 된다. 우리 지금 혹시라도 저 인간은 우리 교회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다 필요해. 다. 아주 개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도 필요해. 양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도 필요해. 소 같은 끈기가 있는 성질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면 다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이 공존할 수 있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이 어디 있지? 이렇게 돌아보고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또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믿음의 형제는 예배의 존재다. 예배의 존재. 따라합시다. 예배의 존재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야. 세상에 뭐
기업이 잘 되고 모든 걸 다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제물을 드렸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인과 아벨은 각자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산으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하나님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아요? 그냥 받아야지.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뭐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에 피해 제사를 안 드렸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그러는데, 이 시대는 이 레위기의 그 어떤 그 제사법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제사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요. 근데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거든. 중심을, 마음이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고요. 근데 가인의 마음이 이래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뭘 행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지금 가인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의 성품 자체가 그렇게 그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하다가 이 샹 하는 거예요. 샹. 왜 내 건 안 받아? 샹 이런 거 있죠. 화가 나가지고 얼굴색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배라고 해서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예배에 환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막 내가 열광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면 하나님 받으실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중심이 드려져야 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드려져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냐? 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다시 크게,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굉장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받는 게 아니라 중심이 드려지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때 예배 들어올 때 미리 15분 전에 오는 것도 20분 전에 오는 것도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24편에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은 교회. 성도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서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4절 시작. 그 손이 뭐하고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받는다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뭐 의무감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예배 드린 후에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겠죠.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로 받아먹지 뭘 하나님이 그렇게 까다로워? 하나님이 뭔데 그렇게 내 예배도 안 받으러? 하나님이 날 뭔데 무시해? 자기는 하나님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만 없으면, 저 아벨만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 받아먹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만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아무 사람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나가면 더 괴롭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참 희한하다고. 절대 여러분 나를 괴롭혀도 나가면 안 돼. 더 센 게 온다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양이라고 하는 놈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눕기를 좋아해요. 눕기를 좋아해. 편안하면. 그러니까 염소를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는 계속 들여받으니까 힘드니까 양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더 뛰어. 그래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넣어. 근데 그 염소를 제거해버리면 양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센 염소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염소는 있어요. 다만 그 염소가 하나님이 받는 염소는 성경을 보면 1년생 미만만 받아. 1년생 미만. 왜냐하면 1년생 미만은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이 넘으면 제재가 안 돼. 그러니까 염소라도 1년만 염소하셔. 1년이 넘어가면 사람들을 너무 상처를 주고 죽이기 때문에 염소를 잡아먹어야 돼. 자, 여러분, 가인에게는 이제 어떻게 했냐? 예배가 불편해진 거야.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 뭐 이렇게 하나님이 까다로워? 자, 아벨놈이 저놈이 잘하는 놈 때문에 안 돼. 저놈 없애버려야 돼. 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연합돼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예배가 서로 함께, 예배가 서로 연합되게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도 우렁차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열기가 대단한 거야. 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라. 너 왜 이렇게 분을 내냐?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라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내가 지금 불편하고 힘든 일이냐? 그럼 우리는 시험 들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시험 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 우리는 시험 들면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이게 반대예요, 반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너 화내지 말고 하나님과 더 교제해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게 올 거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을 만나야 돼. 힘들어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시험 들면 사람이라는 게 다 보기 싫어요. 다 꼴보기 싫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뭐가 오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처량하고 고뇌해요. 슬프고 또 외로워요. 근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와요.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잘 될 것 같죠? 자기가 더 아버지를 떠나서 더 행복해지고 해피할 것 같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아유, 예수마을교회 있다가 딴 데 가봐야지. 그러면 신앙이 더 커질 것 같죠. 더 행복해질 것 같죠. 여기서 신앙을 견디지 못하고 나간 사람이 딴 데 가면 믿음이 커질 것 같아요? 여기서 형제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형제가 이루어진 그 관계성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있는 이 정이 밖에 나가서 그 정이 들려면 얼마나 힘든 건데, 내 신앙이 더 커질 것 같아? 안 그래요. 탕자가 바깥에 나가니까 처음에는 돈도 있는 것 같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막 빗자루던 여자들이 아우 탕자씨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이 탕자가 기분이 좋아서 술도 사주고 막 베풀어 주니까 사람들이 뭐 돈도 있겠다, 좋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자기 돈이 다 떨어져요. 사람이 돈 있을 때 다 붙지,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만 자기 옆에 오냐면 돼지만 옆에 와. 돼지만. 가지고 돼지가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주인 것 같다 하면서 쥐염 열매 갖다 먹는데 자기 몸이 막 돼지 냄새로 쩔고 돼지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얻어먹어.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비참하게 된 거야. 누가 거기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제서 누구 생각이 나냐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배불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 난 여기서 있을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 앞에 가야지. 근데 아버지 아들로 가기에는 내가 죄진 게 많아.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렇게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 이게 은혜야.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체가 예배라고요. 그 아버지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걸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같이 미련한 놈이, 나같이 어리석은 놈이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물질 가지고 다 내가 탕진했는데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이 자식을 끌어안고 무슨 소리야 이놈아,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왔는데 여봐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목욕 재배시켜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입혀라, 우리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라, 우리 아들에게 새 신발을 신겨라, 우리 아들을 동네에 죽었다가 다시 왔으니 동네 사람 다 초대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자.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불편한 마음 같지만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그게 가인 아벨을 죽였어도 아벨은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4절 볼래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 내 모든 귀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지, 그러나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늘 가까이 있던 탱자는, 맏아들 탱자, 그 탱자는 아버지가 한 번도 잔치 안 줬다고 불평하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데 아버지에게 불명이냐. 아, 저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다 돌아온 자식에는 아버지가 저렇게 잔치까지 열어주고 왜 그래요? 둘째 아들 탕자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온 거야. 다시 말하면 통에 자복하고 돌아왔단 말이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을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 품꾼이라도 써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그 자식을 다 연락해주고 그 자식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는데 아버지하고 붙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소중함을 몰라.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다 내 것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아버지가 야, 나하고 있을 때는 다 네 것이 아니냐?
네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 아버지가 봤을 때 얼마나 이 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대했으면 잔치를 여는데 큰아들 안 불렀잖아. 성경에 보세요. 큰아들을 안 불렀어. 잔치를 하는데. 자, 아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유, 그냥 몰골이 거지였어요. 근데 그 아들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저렇게 잔치를 해주네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말이야. 아버지 나 있을 때는 아버지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하나도 안 해주고 말이야. 어떻게 저게 다 탕진하고 온 자식만 저렇게 해주는 겁니까? 야, 나하고 있을 땐 다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네가 해먹으면 되지. 감사를 몰라. 감사. 주 안에 사는 우리가 감사를 몰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탕자에게 내 아우 아벨에게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그랬더니 어쩌나 대답이 희한하게 나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그에게 묻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대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의 형제를, 우리 자녀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척을 나의 모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질문하면서 권장로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냐? 내 품 안에 있느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장 목사야, 네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네 딸이 어디 있느냐? 정말 내 품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니? 우리가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에서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던져주는 거예요. 사명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 속에 우리 가족이 함께 해야 돼.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데려와라, 친구를 데려와라, 가족을 데려와라, 다 전도해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가 내 말을 듣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도 좀 모시고 오고 싶죠.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만큼 기도하고 강권하라 이거예요. 주집니 오늘도 나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식, 네 부모, 내 친구, 내 이웃 어디 있느냐? 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라. 그리스도 앞으로. 그런데 우리는 가인처럼 내 알 바 아니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가 오든 안 오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반항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한다는 책임이 용납이 안 돼요. 주님이 몰라서 질문했나요? 알고 있죠. 그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 있다면, 너로 인하여 그들이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회개하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마라. 너의 주변에 너와 관계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일을 돌봐라. 그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에요. 사랑.
예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걸 몽땅 다 바쳐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똑같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둘째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고 강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예배 공동체 속에서 사랑으로 맺어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빠졌어, 갈라디아서에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요 이웃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뭐라고 나왔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 사랑한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다 한대. 근데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봉사 생활이고 교제하는데 빠질 수 없는 그 생활 속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르게 되고 가정이 바르게 되고 나라가 바르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책을 읽으면서 참 그 와닿는 게 이게 요즘에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승만이 그 처음에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깨달은 거 이런 걸 깨닫다. 난 그 말이 참 잊혀지지 않아요. 신앙과 애국은 결합이 돼야 된다. 신앙과 애국은 결합하여 복음으로 개화된 신앙인들과 함께 애국전선으로 나아갔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과 애국은 결합이 되는 거다. 근데 어떤 신앙이냐? 복음으로 변화돼야 된다. 복음으로 변화된 신앙인들이 애국전선으로 나아가야 된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한경직 목사 설교집을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락교회를 다니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시리즈를 줬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 책을 그 설교집을 제가 이렇게 쭉 받았는데 그 책에서 보면 1940년도에 설교집에 보면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설교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그 일권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쭉 어저께 읽으면서 야, 내가 이 역사적인 이분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공산화가 되고 어려워서 북한에 6.25가 터져서 막 남로당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불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할 때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그 설교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저께 그 책을 읽는데 야, 이거는 다시 재출판해야 될 책이다. 역사가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다 들어있어요. 책자에. 그래서 내가 참 이거를 주신 그분께 어저께 처음으로 감사해봤네. 그동안에는 안 봤어요. 참 오래된 책이고 설교도 우리는 이렇게 있잖아. 그 설교는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옛날 그 책이라. 그걸 읽는데 글씨도 엄청 잘 와. 그래서 돋보기 보고서 그걸 어저께 보는데
야, 정말 좋은 가보 같은 책을 내가 가졌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승만이가 얘기하는데 정말 신앙과 애국으로 결합하여 복음으로 변화된 신앙인들만이 진짜 애국전선을 펼쳐나갈 수 있다. 막 남노당이 공산당이 막 와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막 그럴 때에 청년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그런 설교를 했던 분이 한경림 목사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술과 도박, 음란, 매춘, 양반과 천민이 막 그 상상할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그때에 신분을 개혁하고 토지를 개혁하고 그다음에 여성 해방 운동을 하고 교육 개혁을 하고 이런 운동을 마치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가 했던 운동을 감리교 장로인 이승만 장로가 이 신앙 위에 대한민국을 세웠더라고요. 웨슬리의 신학의 바탕 위에 대한민국을 세웠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런 말 나와요.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결합한 민족 신생운동은 기독교 자신과 조국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백성의 마음을 바로잡을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결론은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의 백성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국운동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미랄이 돼야 된다 그 얘기야. 그게 1904년 2월 19일 한성 감옥에서 집필할 때 쓴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말 했어요. 개방, 신학문, 외교, 주권, 도덕,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개방도 중요하고 신학문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고 주권도 도덕도 자유도 중요하지만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허사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로 기초가 되지 않는 나라는 헛된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물론 그분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보면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감리교를 세웠던 웨슬리의 그 경건주의 운동 신학의 바탕 위에 대한민국을 세웠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감리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야. 감리교의 정신 위에 웨슬리의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우리 학생들도. 아, 대한민국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구나. 교회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가면 되겠어?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이끌어야지. 아멘 안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정치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조선시대도요 곡비가 있었어. 곡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초상집에 가면 울어주는 사람. 초상집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초상집에 가면 울어주는 사람 참 잘 울어요. 딱 가면 에이고 우는데 그렇게 청성맞게 구성지게 울어요. 근데 그분이 손내서 울잖아. 너무 슬피 울어서 옆에 가족들이 흐느끼게 돼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때 잘 우는 사람을 최고 잘 우는 사람을 1패 조금 떨어지는 사람을 2패 아주 떨어지는 사람을 3패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고 나서 곡을 할 때 특별히 국가에 이제 국상이 나잖아. 임금이 죽잖아. 그러면 1패가 가 1패. 이 곡비라는 1패가 가. 그래서 가서 그 초상집에 가서 쫙 끄고 이 국상이 났을 때 울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번 우는데 이 배 5필을 줘. 배 5필. 그 정도로 울어주면 돈을 받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곡비요, 곡비. 그러니까 돈 못 뽑아야 울기라도 잘하라니까.
울기라도 잘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랬더라고. 울어라 울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울면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만은 우는 자들과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울어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는 걸 보고 같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울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올라가니까 막 울면서 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저 멸망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긍휼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돌봄의, 크게 하세요. 돌봄의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해야 하지만 형제간에는 돌봄의 존재가 되어져서 서로 돌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첫째로는 우리는 공존하는 존재다. 형제애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 아멘. 나만 하고 누굴 죽이고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라. 서로 공존하라. 두 번째로는 예배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존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끼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돌봄의 존재다. 서로 돌봐주고 약할 때 힘이 되어주고 저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저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동생을 죽인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싸우고 다투고 해서 사람을 밀어제끼고 보지 않았던 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는 것처럼 영원히 죽어져서 지금 멀쩡히 가 있는데도 그냥 상관없이 지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함께 공존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던져준 이 질문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다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